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 하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 등장의 인물을 여러분 아세요? 2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2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탕자의 비유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통 제가 강단 의자에 앉아서 정말 묵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테마 속에 아버지와 사랑의 이야기로 똘똘 뭉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말씀에 맞춰서 잘 준비했고, 또한 우리 앞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도 말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탕자의 비유 부주제를 말한다면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불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잔치가 있음을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미리 말해 주었다면 큰 아들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 오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오해가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미처 알리기도 전에 큰 아들이 그날 따라 일찍 퇴근을 해서 그 잔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버지라는 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왜 이 잔치를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큰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둘째 아들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돈을 탕진한 후에
성경에 보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리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세 가지의 고백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세 가지의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아들이라 일컫지 말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갈 때 얼마나 떨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나라고 소문이 났기에 동네 어귀에서 이웃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네에 들어서자 그를 발견한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던져서 달려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께 뭘 졌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찾아갈 때 느껴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의 마음이 아버지께 찾아가는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환영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몸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달려왔지만 자신을 환영하는 것인지 죽이려 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아버지가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의 표정이 보입니다. 무슨 표정이 보이지요? 눈물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한껏 다가와서 그를 확 껴안고 아버지는 입을 맞춥니다.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에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아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때 마음을 놓은 둘째 아들은 이제 준비된 대사를 합니다. 그 준비된 대사가 뭐예요?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준비된 대사를 하는데 둘째가 준비된 대사는 몇 가지였어요? 3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3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세 번째 대사인 성경 21절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주석에, 여러분 주석을 보면 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이가 뭐지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18절, 19절에서 이미 보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빠졌어요. 자, 잘 들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게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22절을 보세요. 오늘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멘.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겨라? 신을 신기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채지요. 가로챕니다. 이 말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가로챕니다. 아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을 하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더 이상 비참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포인트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끝없이 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집에 하나의 품꾼으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가로채서 그것을 빼버립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 되어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계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도전 정신을 주기 위해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를 향해, 빨리 옆 사람 보세요. 나를 향해 사랑의 말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가 품꾼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아들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봐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품꾼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그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아들임을 상기시킨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전개해 갑니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발에 신을 신기며 너는 종이 아니야. 나는 너를 결코 종으로 여길 수 없어 하면서 만방의 큰 소리로 아버지는 외쳐댑니다. 집 나간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만방의 큰 소리 치면서 알립니다.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잔치가 열리게 된 동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한마디로 강조한다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고,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더럽고 추한 그런 정말 모습, 그 추한 나의 모습에, 아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품꾼을 하나로 봐주어도 족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탕자의 비유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집안의 첫째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의로 인하여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둘째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족쇄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와 율법으로는 결코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있든지 어디에서 머물든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고, 끝없는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진정한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는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 성경 66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를 복음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겔리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자에게도 기쁜 소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그 사랑에 울고 그 사랑에 웃는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지난날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폭행한 자였다, 핍박자였다, 많은 사람을 폭행하고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자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정말 기쁨을 나누어 줬을 때 그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탕자의 비유를 3시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절정인 고난주간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의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설교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어쨌든 비유가 무엇인가를 서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누구를 위한 사랑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 우리가 행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도로 돌아오면, 찬양으로 돌아오면, 봉사로 돌아오면, 섬김으로 돌아오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상처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온전히 여러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